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빌레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레몬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지만 이미 살펴본 내용도 저희들이 레퍼런싱을 좀 하려고 하니까는요,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빈짓이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믿기 위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빌레몬서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Grace for all,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빌레몬서 말씀을 차근차근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The Power of Grace,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입니다.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은혜로 변화되는 삶,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메시지는 The Work of Grace, 이 은혜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오네시모의 삶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 어떤 역사들이 있었죠?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거듭남의 은혜, 구원은 은혜다. 두 번째는 돌아섬의 은혜, Grace of Repentance, 은혜 받으면 회개한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나와도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before and after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그렇게 변화가 되면, 회개하고 변화되면 낮아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The Duty of Grace, 은혜의 책임입니다. 설교 제목부터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은혜 책임이 있습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책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만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빚진 자라는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죠? 누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의
빚을 지었고 그 빚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갚는 빚이 아니라 그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될 빚이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빚이라는 게 이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은혜의 진 빚은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갚아야 될까요? 나처럼 은혜가 필요한 또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주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이 은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뭔가요? 이 용서라는 것, 죄 사함이라는 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빚을 갚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이고 은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거저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예수님께 갚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 이 은혜의 책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많을 수 있지만 지금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 따르는 세 가지의 책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책임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용납의 책임, 두 번째는 희생의 책임, 세 번째는 순종의 책임입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의 책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습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미니.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떠난 것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떠나게 된 것이라고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네시모가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바울을 만날 수 없었고, 바울을 만나지 못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없었으니, 물론 도망친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섭리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가 떠난 것은 잠시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를 너로 하여금 영원히 돌려받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지금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두게 함이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전에는 종이었어요. 전에는 종으로 대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종 이상으로, 무슨 말일까요?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 땅에서 유한한 잠깐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된 관계는 템포러리가 아니라 영원하다. 그래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바울과 오네시모가 그런 관계가 되었죠. 사랑하는 형제, 동역자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더 나가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특별한 관계지만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는 이게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에 은혜의 책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빌레몬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가면 네가 나를 어떻게 영접해 줄까? 오네시모는 내 동역자가 됐으니까 너는 나의 동역자가 아니니, 그러니까 나를 맞아주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맞아주기 바란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배은 망덕한 괘씸한, 다시 보면 어떻게 해주고 싶었을까요?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맞아주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맞아주기를 부탁한다. 이것은 빌레몬이 감당해야 될 은혜의 책임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지어주는 책임인 것입니다. 거기 17절 말씀에 영접하기를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도 2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될, 서로 받아주어야 할, 서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웰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웰컴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웰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열리면 장로교회에서 이 웰컴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세교 사역원에서 매 예배 때마다 수고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저도 손님이 오시면, 방문자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서 환영해드리고 기도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세교 사역원 봉사자들 또는 저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더러 웰컴하고 용납하고 맞아주고 받아주는 교회, 이게 은혜의 책임을 지는 교회입니다. 나만 환영받기를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모였잖아요. 그 교회에는 빌레몬서만 받은 게 아니라 골로새서도 받았거든요. 골로새서에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빌레몬 교회에서 모이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빌레몬이 있잖아. 이 은혜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림문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웰컴을 받은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그도 내가 받아줘야 하지 하는 은혜의 책임, 그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고요, 여러분들 오이코스에서 그렇고요, 여러분 사역원에서 그렇고요, 어떤 모임, 어떤 시간에서 서로를 대할 때 이런 은혜의 책임의식을 갖고 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책임 두 번째입니다. 희생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뒤로 갈수록
더 부담스럽습니다. 네. 영접, 용납 이것도 쉽지 않은데 희생하라고요? 은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불의를 하고 누가 누구에게 진 빚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바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는 빚진 것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재정적인 손실을 끼친 것이 분명해요. 바울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빚졌는지, 정확하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놀랍습니다. 18절.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와우. 안 놀라시네요. 이거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빚을 졌는데 말입니다. 누가 손해를 끼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I'll pay for it. 나한테 돌리십시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바울의 13통의 소시는 바울이 쓴 거 맞습니다만은 대필한 겁니다. 바울이 낭독을 할 때 누군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대신 써준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6장에 로마서는 당연히 바울이 썼죠. 근데 그거를 대신 써준 사람이 있어요. 글로. 더디오라는 사람이 써줬어요. 거기 나와요. 근데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대필을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펜을 집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빌레몬서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여기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왜 친필로 썼을까요? 18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빈 문서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갚을 테니까 내 앞으로 계산해, 내 앞으로 달아도,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바울이 책임질 수 있었을까요? I don't know.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임졌을까요? Of course. 여러분 이건 성경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에게는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게 내가 여기다가 사인하지 않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냐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하기도 해요. 근데 바울이 구차하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죠? 빌레몬이 바울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거든요. Your very self.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요.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걸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무슨 빚이 있든지 I'll pay for it. 내 앞에 달아도. 몸소 희생하는 은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도 복음의 은혜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바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그 사랑으로 희생해야 할 은혜의 책임이 있다 없다? 자신이 없으시군요. 그리스도의 희생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 아닙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지만 그 희생의 베네핏은 성도들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목숨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프스케, 영어로 사이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영혼이라는 뜻인데 사실 영어로 life로 번역할 수도 있고 self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1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흥미롭게도 거기 재물로 번역된 단어도 라이프로 번역될 수 있어요. 바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바이올로지, 이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계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먹고 사는 생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어보신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네.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혼자서 그런 사랑을 최근에 언제 실천해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희생과 물질을 희생해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었듯이 나도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여서 성도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겨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떨 때 간혹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는 교회는 내가 사랑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육자 회의 때 들어보니까 이 주차 봉사위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방 그리고 주차사에게는 항상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커피 마시시면서 베이글 드시면서 누군가 미리 나와서 이것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하시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나도 좀 이렇게 섬겨보면 어떨까? 나도 나의 시간을 좀 드리고 꼭 주방에서 사역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고 항상 일손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부 예배 때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차하고 들어오실 수는 있죠. 근데 2부, 3부 여러분들 이제 나가실 때 보세요. 주차위원들이 나와서 봉사하시니까 그래도 마음 놓고 주차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마음은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은혜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다면 정말 은혜로운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 그게 하나의 문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책임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 짊어질 수 있으면 더욱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더욱 순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로 갈수록 힘듭니다. 희생도 쉽지 않은데 더욱 순종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서 여기까지 갑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마음의 평안, 어디서 들어본 그런 내용 아닌 것 같으세요? 7절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설교에서 살펴봤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제가 이때 설명드렸잖아요. 이 평안함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빌레몬이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니까 성도들이 안심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빌레몬이 있어서. 근데 바울이 이제는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꺼이 희생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빌레몬, 나의 마음도 좀 쉬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너로 인하여서 안심하고 싶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21절 보세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 서신을 썼다.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까요? 빌레몬의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에 대한 순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권면합니다. 그럼 여기서 언급된 순종은 누구의 순종일까요? 누구를 위한 순종일까요? 빌레몬이 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 되었듯이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요구하는 순종, 은혜가 요구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 즐거이 순종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2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래서 제가 더욱 순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exceed obedience.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에 복종하면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치면 above and beyond, 이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순종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기대하는 바를 이미 13절에 설명을 했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이 원했던 건 뭐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모든 빚을 상감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이제는 복음의 종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의 부탁이에요. 하지만 책임이에요. 바울은 여기까지. 바울도 희생하지만 빌레몬에게도 순종 그 이상의 희생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순종을 넘어섭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냥 적당히 주지 않으십니다. 충만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삶에 흘러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삶을 터치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순종까지도 가지 못하고 순종을 넘어서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go the extra mil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가 책임이라면 심리까지 가라.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이상은 못해.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부탁이나 어떤 필요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책임이 있을 때 go the extra mile,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엑스트라 마일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등록 신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오늘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교 명단을 보니까 거기에 천은혜라는 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을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천은혜라는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글로 남기셨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천은혜 자매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진 자매는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떠났고, 교회는 자매가 돌아올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매는 교회의 은혜를 가지고 온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림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은혜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몸소 희생하라고, 그리고 순종 그 이상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더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제 시간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힘써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